야곱은 세겜 근처로 약을 먹이러 나간 그 아들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은 세겜으로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떼들도 잘 있는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거기 형들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형들이 도단으로 자리를 옮겼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도단에 이르게 되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반가워서 형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데 형들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늘 라헬에게 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단에 가 있는 형제들은 대부분 레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들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만을 편애하는 거가 눈에 가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셉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관계가 이러하다 보니 요셉에게 지극히 쏟아진 그 사랑이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배다른 형제들에게는 경쟁심과 함께 시기심에 불붙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게다가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님들 저 꿈을 꿨는데요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게 막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들만 계속 들게 되죠. 이 형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래요. 이 경쟁심과 시기심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오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동맹이 되는 거예요. 너도 싫어? 나도 싫어. 그럼 우리 다 죄 없애버리자가 돼버린 것이죠. 이런 시기심과 증오심에서 시작된 맹목적인 동맹에서 그래도 정신을 차린 게 르우벤이었어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야,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속으로 다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섭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주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권리와 능력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섭리는 그분의 행동이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주권과 섭리는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주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에 대한 인정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섭리는 이 일이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권보다 조금 높은 개념이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섭리가 지금 요셉에게도 시작되어집니다.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 첫째 아들 르우벤이 요셉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단순히 동정심에서 그러는 것일까? 그래도 르우벤이 첫째니까 막내를 아끼는 마음으로, 어린 동생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너무 계획적입니다.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죽일 것 같으니까 야, 죽이지는 말자, 피는 보지 말자, 그냥 내버려만 둬도 되지 않겠나, 그냥 저렇게만 내버려 둬도 되지 않겠나 하고 계획을 합니다. 아마도 르우벤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번 일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버지의 첩을 건드린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도 아버지의 첩인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 근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는 것을 막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냥 들에 내버려 두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고 내버려 두자 하고 다른 동생들에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와가지고 그 동생을 구해서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 들에서 위험에 빠진 동생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아버지 저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창세기 오늘 본문 37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제 동생들이 이제 계획한 것들을 이제 시작합니다.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도 광야는 밤 되면 추운데 옷이라도 입혀두지 라는 마음도 생기지만 옷마저도 벗겨버립니다. 당시에 이 옷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냥 이불로 기능적으로도 옷이 역할을 하지만 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차이가 나거든요. 좋은 신분일수록 당연히 좋은 옷을 입겠죠. 지금 요셉이 입고 있는 이 채색 옷은요, 신분이 그래도 좀 괜찮은 좀 집안에 좀 부가 좀 있는 집에서 입는 그런 옷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벗겨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아버지가 특별히 입혀준 그 옷, 특별히 채색 옷 그것을 벗겨버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지위와 정체성을 가진 아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아버지와 관계가 없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들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아버지와 끝이야, 아버지와의 관계가 끝이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미 거기서 요셉을 한번 죽인 겁니다. 그렇게 요셉을 한번 죽이고 이제 실제로는 피까지 흘리게 만들려고 했지만 르우벤이 그걸 막은 거죠. 옷을 벗김으로써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죽이거나 제거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옷이 벗겨진 채 다행히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여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그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지 자기네들끼리 모닥불 쬐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뭐가 유익하겠냐. 이래봐야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우리 동생이니까.
그래도 우리 혈육이니까 그래도 인간적인 말은 하네요.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파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죽이면 그냥 죽이는 거로 끝나지만 죄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죄책감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차라리 동생을 죽이지 않고 상인들에게 넘기면 그래도 생명은 있으니까, 살아는 있으니까 좀 죄책감이 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팔아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책감도 덜고 또 팔았으니까 돈을 벌게 되니까 이익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유다의 이러한 결정은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결과는 물론 낳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그 다음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지요. 인간의 악한 계획이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계획을 이루게 되는 초석을 지금 두게 된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요. 우리가 그 계획을 비틀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방법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 일이 어그러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어떤 방해도 어떤 대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랑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일의 마무리는 그랬던 거예요. 사실 이 일의 시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그냥 이거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쟤 좀 미워, 쟤 좀 꼴 보기 싫어,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단순한 악행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으니까 이것도 잘한 일 아니가, 착한 일 아니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단편적으로는 분명히 형들은 요셉에게 잘못한 일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많은 생명을 기근에서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이 사건은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는 그것이 완벽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들, 우리가 당하는 불행한 일들도 사실 어렵죠. 견디기 힘들죠. 그냥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더 크긴 하죠. 그런데 그러한 고난 뒤에, 불행한 일 뒤에 있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뒤에 있게 되는 일들은 과히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사실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일이겠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이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상황에 비춰 판단하는가 아니면 지금의 현실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가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삶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현실과 여건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즉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가 막힌 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난 일이지라고 자꾸 내가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못하면 능력을 더하시든 아니면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붙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모든 상황을 넘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성경의 구덩이라는 장소가 반가운 장소는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곳을 의미하거든요. 희망이 완전히 차단된 곳을 구덩이라고 표현합니다. 동굴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끝장난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구덩이에 처박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답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생에서 희망이 차단당하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힘이 다 빠지게 되죠. 아무런 의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구덩이에서 다시 나오게 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아주 결정적인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나올 수 없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져서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요셉이 경험한 구덩이가 바로 그런 구덩이였거든요. 쉽게는 구덩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거 이렇게 기어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덩이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구덩이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런 구덩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돌이 이렇게 잡기 편한 그런 돌이어서 잡고 나오면 되겠지 하지만 여기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대리석을 깎아 놓은 듯한 그런 구덩이를 말합니다. 손을 대도 그냥 쭉 미끄러져 버려요. 도저히 혼자는 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구덩이에 요셉이 지금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서 형들이 지금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쟤 그냥 죽여버릴까? 아니 그냥 쟤 팔아버릴까?
그냥 내버려 둘까? 내버려 두면 짐승에서 막 먹히겠지? 그냥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와중에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후에도 쭉 드러나는 거지만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믿음을 우리 삶에도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요셉이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아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그 이름이 기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일들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가는 그 순종이 있다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 기록되어서 기억되어서 칭찬받는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끊임없고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는 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는 선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테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테니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이나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할지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강력하게 붙잡고 하나님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